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 집회가 마치기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이 마지막 시간까지 또 여러 많은 분들이 함께 자리를 같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일을 이렇게 마치면서 한 주일이 아닌 정말 짧은 2박 3일의 이 집회를 마치면서 그동안 정말 이 집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수고해 주신 우리 여러 이 진행 또 준비하신 팀들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뭐 이 등에 막 옷에 티셔츠에 땀이 젖도록 그냥 밤늦게 또 시간마다 수고하신 그 모든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이 한 주 참 이 며칠 집회를 우리가 잘 마치도록 특별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한 말씀을 같이 우리 상고하면서 시간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초막절, 유대인의 그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 그 모인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이 3대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이 초막절 이 세 명절은 모든 유대 남자들이 1년에 3차례씩 성전에 올라가도록 요구받은 명절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초막절은 그 연중절기의 제일 마지막 절기였는데 이것은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에서 22일까지 한 8일간 지켰습니다. 그 앞에 7일은 자기의 조상들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냈고 또 이 제8일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조상들의 삶을 회상하면서 그 절기를 기념했습니다. 이 유대력으로 7월 아마 22일 명절의 이 마지막 날 그 한 주간의 이 명절을 이 사람들이 보내면서 정말 지루한 그 의식이 이제 그야말로 형식화됐던 그 명절 기념이었기 때문에 그 지친 그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크게 외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가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의 모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약속대로 오늘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영적인 생명의 물 생수를 우리가 흡족하게 공급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생수 하면은 좀 떠오르는 또 성경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누구와 얘기할 때 이 생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사마리아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성경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네가 지금 너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예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물, 생수.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는 이 생명의 물.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원했습니다. 그 물을 좀 주십시오. 나도 그 물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물길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편을 불러와라. 오늘 우리도 이 영적인 생수를 마시기에 앞서 우리 삶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죄와 허물을 씻고 청산하고 버리고 우리의 자아를 비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이 생명의 물을 우리가 흡족하게 마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 이 성령을 생수라고 했을까요? 여기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영적인 이 생수를 왜 성령을 생수로 비유했을까요? 사실 이 물은 모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이 근원입니다. 물이 들어가야 이 풀도 자라고 나무도 자라고 사람도 물을 통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물은 생물을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샘물을 우리가 얻을 때 우리 삶에는 영적인 성장과 또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그 이상 가운데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나와가지고 그 물이 처음에는 얼마큼 나왔습니까? 발목을 잠길 만큼. 그 다음에 무릎에 잠길 만큼. 그 다음에 또 허리에 잠길 만큼. 그 다음에 또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도 영적인 이 과정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는 과정이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또 자라고 또 이 물이 더 충만해지면은 허리 신앙으로 자라고 그 다음에는 건널 수 없는 아주 충만한 경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상태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에스겔의 이상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를 크게 누리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힘입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 어떤 제가 이 책에 써놓은 글을 보니까 그 책을 쓴 사람이 하루에 한 5분 기도하는 사람은 초신자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보통 신자다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하루에 1시간을 이상 기도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다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성령의 충만을 입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 값없는 성령의 샘물, 생수. 제가 요한 7장 37절로 39절에 나오는 그 값없이 주시는 샘물의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흘러나리라.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그 생수를 그렇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얼마나 고마운 약속입니까? 우리 옆에 늘 생수가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 곁에 이미 와 계신 보혜사 성령 또 우리 마음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모셔드림으로써 우리가 날마다 이 흘러넘치는 생수를 받아 마시고 또 그 복을 크게 우리 삶에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은 남아메리카 동부 지역에 있는 그 항구에 큰 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가 고장이 나가지고 바다 위에서 이 멈추게 됐습니다. 근데 이 고장이 빨리 고쳐지질 않고 여러 날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식수가 이제 바닥에 나가지고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원들이 이제는 갈증이 나서 바다 위에서 거의 다 막 이제 기진을 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 도움의 요청이 없는가.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저 멀리서 한 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손짓을 하고 옷을 흔들고 또 여러 신호를 해가지고 이제 이 알리기를, 우리가 지금 목이 말라 죽어가니까 좀 빨리 와서 우리에게 생수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갖다 달라고 막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저 먼 배가 신호를 하기를, 여러분 양동이를 가지고 그 옆에 이 물을 퍼서 마시십시오 하고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이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심해지는데 이 바닷물을 퍼먹으라니, 우리는 이 갈증만 일으키는 바닷물은 마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생수를 좀 갖다 주십시오. 또 손짓에 이 신호를 막 이렇게 보냈습니다. 또 그쪽에서 또 신호가 오기를, 양동이를 가지고 옆에 물을 퍼서 마시십시오. 이렇게 마시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보내기를, 장난하지 말고 제발 우리가 진짜 죽을 지경이라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니 빨리 와서 물을 좀 갖다 달라고 또 신호를 보냈어요. 그쪽에서도 역시 또 신호가 오기를, 여러분 양동이를 가지고 옆에 물을 퍼서 마시세요. 여러분은 지금 아마존강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신호가 왔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이 아마존강이 원체 강폭이 커가지고 이 강의 중간에 있으면은 양쪽 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바다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옆에 그 시원한 이 마실 수 있는 강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다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는 목이 말라 그렇게 죽어간다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 곁에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늘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님이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 생수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큰 생수를 주님이 값없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어떤 샘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는 영원한 만족과 또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이번 제가 집회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한국 우리 재림교회의 신앙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모인 성도들께서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각 시대의 큰 부흥들은 언제나 기도의 결과로 왔습니다. 지금 이 교회와 사회는 이 부흥을 갈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엘렌 화이트 가력 뽑은 기별 1권에서 이런 참된 경건의 부흥을 일으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긴급하고 가장 첫째되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은 언제나 기도의 응답으로 주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부흥도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가정의 신앙의 부흥도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부흥도 기도의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함께 참석하셔서 기도의 결심을 새롭게 하신 우리 성도들의 그 결심에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보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셔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큰 기도의 운동에 함께 우리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그 부흥의 구체적인 방법과 방안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부흥이라는 말은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의 원래 이 부흥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 성경에도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를 들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히브리 말의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이 다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다시 살리는 거예요. 죽은 생명을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시편 85편 6절에 보면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는 일. 이 다시 살리는 일이 부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사실은 우리 속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 예수님께서도 매일 아침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새롭게 받으셨습니다. 어제가 우리 소개해드린 그 실물교훈 139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매일 아침 새로운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사람은 이 살아가는 이 목숨의 이 인간적인 목숨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생명, 하늘의 사랑 또는 하늘의 은혜, 또 이 성령의 충만함, 이것은 매일 새롭게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받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새롭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게 매일 받아야 되는 그 설명 가운데 하나가 구약 성경의 그 만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만나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매일 먹었습니다. 매일 먹었어요. 어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새롭게 그 생명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매일매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는 우리 삶의 매일의 이 생명을 충분히 공급받는 일을 우리가 날마다 계속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러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생깁니다. 부흥의 결과로. 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우리 신앙에 정말 이게 부흥의 결과가 참인가 아닌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 속에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던 이 삶에서 이제는 내 삶의 관심이 영혼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싶고 이 영원한 구원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이 부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결하게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의 대화와 생각의 주제가 그저 세상 돌아가는 일들, 그저 돈 버는 일들, 세상의 재미들, 이런 것들이 주 관심의 대화였다면 이제는 점점 우리의 생각의 주제가 오직 그리스도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웃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 생각이 자꾸 변하는 것입니다. 삶이 성결의 길로 바뀌는 것이죠. 또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에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의 교사들에게는 이 헛된 가르침 말고 올바른 교리나 지식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증거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흥의 말씀을 통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그 하루에 3,000명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이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초대교회의 부흥을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정말 초대교회의 부흥이 다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정말 원하시죠?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조만간 이 하나님의 선악의 대쟁투가 그 실상을 드러나게 되면은 마지막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평안함이 무한정 이렇게 계속될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정말 이 옛날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그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예언의 말씀을 통해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 사는 것이 좋아서 그냥 머물러 앉아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형 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못된 관리였던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분개해서 그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처형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 유대인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왕의 제가를 통해서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하루하루 순종하며 걸어가게 될 때 이 악한 마귀는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핍박을 감행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초기 환란이라고 부릅니다. 초기 환란.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과 함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여러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번 우리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것이 경제에 다 얽혀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도 그 학교가 이제 정부의 평가를 늘 이렇게 받습니다. 그 평가에 신경을 또 많이 씁니다. 교수는 일정 수 이상의 뭐 연구도 해내야 되고, 뭐 강의도 얼마 해내야 되고, 또 학교는 뭐 시설을 얼마 갖추고 있어야 되고, 뭐 교수들 숫자는 얼마 있어야 되고, 이 많은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그거 갖추느라고 정말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정말 목적이 무엇이냐? 물론 그걸 통해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여러 효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그 조건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억압하는 이 압제하는 근본적인 그 수단은 뭐냐? 돈입니다. 결국 돈. 지원을 안 해준다는 거죠. 지원을. 결국 이 지원을 받는 일이 사실은 큰 목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우리 36 서울 병원에 갔더니 거기 한 병원에 있는 분이 요새는 이 병원의 모든 것이 매년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평가. 미화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일까지도 다 그 평가에 들어가고, 뭐 약국의 조제하고 또 주는 이 모든 것도 평가에 들어가고, 모든 이 병원의 활동이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가 떨어지면은, 점수가 떨어지면은, 뭐 10%가 떨어지면은 병원 총 매출의 10%를 지원하는 데서 또 삭감한다는 거예요. 넘으면은 10% 더 주고. 이것도 이제 그 어떤 협회가 항상 평가합니다. 물론 그 평가를 통해서 뭐 의료의 질을 높인다 이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다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처럼 사람이 떡 안 먹고 살 수 있느냐? 경제 없이 살 수 있느냐? 그러니 떡이 최고다. 경제가 최고다. 나를 섬겨라 이거죠. 내 말을 따라 나를 섬기면 내가 모든 거 다 제공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제를 부인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 이렇게 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은 이 세상이 지금 올가매고 있는 이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는 경제로 압박에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산 이 믿음의 경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한 때, 은혜의 시기에 이러한 믿음을 갖추고 준비하는 일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조만간 이것이 옛날 페르시아처럼 사형 명령이 바로 어느 날 내린다면, 갑자기 내린다면 우리의 신앙을 준비하는 일이 매우 위태로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이미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이 선악의 싸움이 정말 치열해지는 이 때가 가까움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좀 더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채우고 값없이 주시는 생수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같은 결과를 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부흥의 역사들이 성경에 참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번 집회를 통해 특별히 강조드렸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하나로 그러면 어떻게 오래 기도할 수 있는가? 이제 기도를 원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그 기도를 정말 할 수 있을까? 다 저희가 기도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실제로 해보면은 기도가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래 앉아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 기도에도 좀 방법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기도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겠다는 결심과 결단입니다. 기도의 그 실천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죠. 의지. 기도에 대한 이 결단이 내가 꼭 한번 이제는 기도하리라. 내가 꼭 하나님과 오랜 시간 기도하리라. 이런 결단이 사실 방법을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게 결심하시면은 하나님도 길을 주십니다. 사실 제가 이 모태로부터 이 재림교회 신앙을 하고 또 재림교회 교육기관을 이렇게 거쳤으면서도 기도하는 법을 사실 제가 배우질 못했습니다. 신학을 졸업하고 신학 모든 걸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제가 적어도 클래스에서 그렇게 배운 적은 없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기도는 다 알죠. 기도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사모하고 체험하는 그런 오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오랜 기도. 저는 이 재림교회에 그러한 기도의 운동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 생활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역사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께서 정말 주님과 오래 기도하는 또 이미 하시는 분들은 좀 더 하시고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이 개혁자였던 그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 존 웰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존 웰치.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오랜 기도의 시간을 늘 가졌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면서도 늘 하나님과 그래도 6시간, 7시간 기도하지 못하는 걸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이 대쟁투의 말씀 가운데도 보면 어제 소개한 대로 이 마틴 루터가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럽니까? 하루에 그 사람은 3시간을 기도했다. 하루에 3시간. 그 다른 이 책들에도 보면 내가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늘 마귀에게 나는 패배한다. 이렇게 패배한다. 그리고 우리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도 기록에 보면 그는 한 오전 4시에서 한 8시까지 늘 기도했다고 알려집니다. 적어도 그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시대의 대쟁투에 나오는 이 웨슬리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제가 여러분 책자에도 그 어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웨슬리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상당히 많은 아주 10여 페이지를 이렇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엘렌 G 화이트이 쓰시면서 그 웨슬리는 반세기 이상의 봉사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신자를 얻었다 이렇게 씁니다. 반세기 이상의 봉사면 한 50년의 봉사죠. 이 50년의 봉사를 통해 가지고 50만 명의 신자를 얻었다 하니까 평균 1년에 얼마를 얻은 셈입니까? 50년 봉사에
50만 명을 얻었다 하니까 1년에 얼마를 얻은 셈이에요? 10,000명을 얻은 거죠. 10,000명을. 여러분 그 쉬운 일입니까? 이게 굉장한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 50년의 봉사 사역을 통해서 50만 명의 신자를 얻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가마와 또 그의 그 모본을 통해 끼친 그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받은 사람의 숫자는 천국에 가서야 알려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 그의 가마를 통해 또 하나님께 인도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웨슬리가 복음을 전하던 그 영국 당시의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은 런던 시내가 세 집 건너 술집이 하나 있을 만큼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웨슬리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아침마다 공급받고 그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에 그만한 많은 결실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아침마다 그렇게 웨슬리와 같이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면 더 많은 영혼을 거둬들이지 않겠습니까? 네, 틀림없이 거둬들이죠. 요즘 우리 안식일 교회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그 짐바브웨에 있는 우리 시반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몇 년 전에는 우리 한국에도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뭐 한 30이나 40 뭐 이렇게 됐을까 그런 젊은 분인데 제가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는 우리가 오후 시간에 삼육대학 교회에도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그분이 통역을 하고 얘기도 좀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 아프리카 저 짐바브웨 아프리카 분인데 이분은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입니다. 신학을 나오지 않은 분인데 공부를 안 하는 분인데 제가 물어보니 벽돌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했다 이렇게 한 11년 그 벽돌 사업을 파는 사업을 했는데 늘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합회 영선부에 들어가 일을 하시다가 합회가 그를 사역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나가서 2년 만에 한 200여 명 되는 교회가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1년에 10,000명씩 인도한 셈이죠. 그래서 이분이 요즘에도 제가 그때 왔을 때 이렇게 얘기 들으니 매해마다 그 대총회 뭐 추계회의 또 춘계회의 거기 가서 늘 설교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그분들 그때 한국 왔을 때도 이제 곧 뭐 미국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됐다고. 그만큼 신학 교육도 하지 않았고 또 뭐 말도 이렇게 유창하게 하는 분도 아닙니다. 그죠? 말도 많이 안 하고 조용하고 수수한 분인데도 그렇게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짐바브웨는 복음 전하는 게 참 쉽냐고 어떻게 그렇게 영혼 구원을 많이 했냐고 다른 우리 재림교회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영혼 구원이 잘 되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어렵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당신은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오전 2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8시까지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또 예언의 신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아침에 한 6시간 정도를 매일 그걸 한 11년째 그렇게 해오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랬더니 신학 지식도 뭐 갖추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한번 사람을 구원하면은 아주 구원하는 즉시 전도인으로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기본 교리와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이 두 책을 가지고 우리 재림 교회 가르침을 빨리 가르쳐서 가르친 즉시로 이 사람들도 다 전도인으로 내보냅니다. 예를 들어 한 30명 인도하면 30명을 부지런히 가르쳐 가지고 이 사람이 바로 전도하도록. 그래서 한 30일씩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30명이 다 30군데 흩어져 가지고 동시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에 들어오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양육해서 또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목회 구역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우리 남한 땅덩어리만 한 게 자기 목회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다니고 교회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커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역하다가 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있으면 좀 얘기해 보시라 이렇게 했더니 그 자기 타고 다니는 차가 뭐 좀 중고차가 좋지 않은 건데 한 번은 뭐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가려면 한 수백 킬로를 가야 된답니다. 그 수백 킬로 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기름이 뭐 벌써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수백 킬로를 기름 없이 간 것입니다. 나중에 보니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이 차 이 벨트가 다 끊어진 걸 모르고 또 수백 킬로를 갔다는 거예요. 또 한 번 한 30군데 동시에 전도회를 하게 됐는데 그 지역 경찰서에서 그 집회하지 말라고 하면 당신 체포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30군데 이제 새로 강사들이 다 이렇게 좀 긴장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시반다 목사님이 우리가 전도회 해야 되냐고 말아야 되냐고 자꾸 집회 날이 가까운데 다 광고는 해놨는데 붙여놨는데 믿음으로 하자고. 이제 당신 정말 하면은 그 집회 바로 전날 당신 체포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이 밑에 30명의 이 강사들이 참 주저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또 내일까지 또 기다려보고 기도로 밀고 나가자고. 그렇게 또 밀고 나갔어. 이분은 내일 이제 자기는 잡혀갈 각오를 하고 이제 그렇게 밀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아무 소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경찰서에 출두를 하라고 벌써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그 다음날 경찰서를 갔습니다. 이 전도회가 시작한 날인데. 그래서 그 경찰서장, 자기 오라고 한 경찰서장을 찾아갔더니 그 누굴 찾아왔냐 그래서 경찰서장을 찾아왔다고. 왜 왔냐고 그랬더니 이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 오라 그랬으니 오늘 이 출두 날짜에 왔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지금 없다고. 그래서 어디 가셨냐 했더니 그 사람이 어제부로 정근이 되고 딴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경찰서장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경찰서장이 그런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더니 그 좋은 일인데 왜 그걸 망하고 전도회 하시라고. 이래가지고 30군데 다 전도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일들을 많이 열어주셔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 일, 짐바브웨에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정말 신학 교육도 없고 또 성경에 뭐 많은 지식을 갖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고 하루에 오랜 시간 아침마다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가지고 200여 명 된 교회가 2년 만에 2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건 또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은 어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이런 능력은 특별한 그런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차별 없이 내려옵니다. 제가 미시간에 잠깐 살 때 그 미시간 날씨가 그 미시간 호수가 큰 게 옆에 있어가지고 날이 자주 이렇게 흐렸다가 맑았다가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렇게 일기예보를 미리 다 보고 나오는 사람들은 뭐 아침에 비가 좀 뿌려도 우산을 안 들고 나옵니다. 저는 처음 가가지고 아침에 비가 내리는데 그 미국 사람들이 우산을 안 들고 나가서 자, 역시 신사들은 이 우산을 안 쓰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저도 우산을 안 쓰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이 비가 오는데 조금 있다 보니 금방 그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이건 많이 안 오는 비구나 알고 있어요. 그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가서 공부하느라고 영어도 뭐 처음 배우고 하니까 힘들고 이래서 학교 생활 힘들어 할 때 늘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시간 날씨를 봐라. 미시간 날씨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이 비가 뭐 오지만은 이 뭐 금방 또 그쳐버리듯이 우리 삶의 어려움도 조금 참으면 이게 지나가는 것이고 또 해가 난다고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왜냐하면 너무 좋아하다 보면 또 비가 오는 것입니다. 인생 삶이라는 것이 너무 뭘 잘 되고 좋다고 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좋아하지도 말고 우리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또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법을 이 날씨를 통해 배우도록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아침에 이제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하루 종일 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제가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도 비가 계속 오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고 또 저녁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예배에 앉아서 제가 이 창밖을 내다보내도 계속 비가 내려요. 그거는 그날 날씨는 참 드문 날씨였어요.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은 무슨 생각이 제가 마음에 들었냐면은 그 창밖에 내리는 비를 보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는 종일 내리는 비와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종일 내리는 비와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종일 내리는 비처럼 매일 내려주십니다. 매일. 우리가 사실 믿음의 눈을 열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다고 하듯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매일 이렇게 종일 내려옵니다. 종일. 근데 이 비를 우리가 충분히 받으면 여러분 그 텃밭에 농사하실 때 이 비가 내리지 않고 바짝 가물면은 그 잡초나 돌멩이 파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려워요. 저도 나가서 이렇게 막 잡초 뽑으면 호미로 막 찍어서 이게 잡초가 끊어지지 빠지지가 않습니다. 돌멩이 하나 패내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잡초를 쉽게 뽑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죠? 비가 충분히 오는 날 뽑으면 그게 힘들지 않고 뽑을 수 있습니다. 비가 아주 충분히 와서 그 땅속 깊이까지 아주 푹 적셔주면은 그 잡초 뽑는 것은 별 일이 아닙니다. 그저 잡으면 쑥쑥 빠지는 것이죠. 돌멩이도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밭에도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을 깊이 아주 푹 적시면은 우리의 이 죄악의 잡초들이든 내 이 죄된 욕망이나 죄된 욕심의 이 돌멩이들이든 이것이 쉽게 뽑혀나갈 수가 있습니다. 뽑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이 성령의 비가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욕심과 못된 성질과 이 어떤 교만한 마음 이걸 뽑아내고 싶은데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뽑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는 것이 필요해요. 아주 종일 내리는 비와 같아요. 근데 성령의 이 비를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 임합니다. 비가. 근데 이 비를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릇을 열어놓고 이 비가 내리는 걸 받아야 채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내가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은 이 비가 다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아침 값없이 내리시는 이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이 단비를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마음밭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오래 머물러 있는 이 시간을 우리가 꼭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이 길은 그런 은혜를 충분히 받느냐 못 받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래 기도하는 방법을 한 몇 가지 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실 때 이 어디서 전화가 온다든지 뭐 핸드폰을 갖고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좀 치우고 누가 좀 와서 똑똑거리고 막 드나드는 그런 방에 우리 자리를 좀 피해서 남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들락거리지 않는 장소를 하나 좀 택하셔가지고 조용한 골방을 하나 택하셔서 전화와 또 이런 그 휴대폰을 좀 치우고 기도하다가 또 급한 전화 왔다고 벌떡 일어나 나가시고 이렇게 하면은 이 기도가 자꾸 끊어집니다. 특별히 이렇게 하시려면 이게 새벽 시간밖에 사실 조용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혹 우리 낮에 시간이 계신 분들은 낮에 한번 방해가 없는 시간을 택하셔가지고
한두 시간 좀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한번 직접 일단은 시도해 보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오래 기다리는 아주 훈련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하실 마음 있으시죠? 네, 한번 우리 결심하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 다음에 이 장소를 이렇게 택한 다음에는 정한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정해보시면 좋아요. 난 한 2시간을 한번 하나님께 바치겠다. 또는 뭐 1시간을 나는 한번 바치겠다. 나름대로 한번 정해보세요. 정하신 다음에는 그 정한 시간이 되기까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한번 그 자리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한 시간에 앉아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 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마음만 가지고 내가 오래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해보지 않으시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을 정하셨다 하면은 그 시간 동안에는 뭐 어떤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2시간의 기도 시간을 절대로 나는 다른 중간에 일어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루 한 번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마시고 매일 한 번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계속하는 거예요. 어제 하셨고 오늘 또 하시고 그 다음날 또 하시고 이렇게 꾸준하게 자꾸 하나 가시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렇게 이제 여러 날 하시다 보면은 이 기도 생활이 점점 이제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점점 차오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영적인 성장은 조용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고요한 시간에 일어나요. 요즘에 이 현대 예배가 막 현대 무슨 시끄럽고 막 복잡하고 이 무슨 음악도 요란하고 이런 그 예배들이 많습니다. 뭐 이 젊은이들이 그래야 이 예배를 드린다. 그러나 사실 시끄러운 곳에는 이게 영성이라는 것이 또는 정신적 성숙이라는 것은 고독한 조용한 시간을 견디는 데서 사실 옵니다. 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 자기의 일을 위해서 아침에 한 2-3시간 깊이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생각을 정리하고 그때 할 일을 이 마음이 벌써 정리가 되고 그 실제로 그런 힘이 들어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온 우주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 곁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교제하는 시간을 그렇게 충분히 가진다면 이 얼마나 더 큰 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까? 신앙의 삶에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계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은혜의 충만을 이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충만을 맛보게 되는 거죠. 우리 어렵더라도 인내하시고 좀 어떤 때는 이게 좀 해도 이게 계속 정말 뭐 결과가 오는가 이렇게 좀 답답한 이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을 참고 한번 또 그 다음날 계속하고 또 계속해 나가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토레이 목사님이 그 무디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치면서 그 어떤 여선생님이 제안을 해서 우리가 좀 이 세계적인 부흥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제안을 받아가지고 여러 교수들과 함께 우리가 그러면 매주 토요일 9시에서 10시까지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흥을 주십시오. 부흥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학생들도 이제 좀 참여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여러 날 기도한 다음에 어떤 학생이 찾아와 물었습니다. 토레이 목사님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다. 그 부흥이 안 일어났는데 기도를 우리 뭐 또 해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된다.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고.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린 지 정말 여러 달 후에 그 무디 신학교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이 일본으로, 중국으로, 인도로, 호주로 점점 퍼져 이것이 전 세계적인 부흥으로 연결되게 됐어요. 특별히 웨일즈 같은 지방에서는 1년 동안에 10만 명의 사람이 주님께 나오게 됐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앉아 기도하는 일은 우리 엘렌 화이트의 말씀을 보면은 사단에게 조종을 울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앉아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기도하시면은 악한 마귀가 집중적으로 달려듭니다. 여러분 아마 기도 이미 해보신 분들은 경험하십니다만은 이 한 30분, 처음 30분 이게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그때 온갖 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능력을 받으니까 그걸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단의 방해를, 우리 공격을 우리가 물리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이 믿음의 훈련을 우리 한번 꼭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깊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자꾸 들추게 되면 우리가 피차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형제의 허물을 인내하고 참고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자꾸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넓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것. 참 성화는 이 마음이 자꾸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것이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크게 삶에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의 감동을 제가 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남아공에 대통령을 지냈던,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흑인 지도자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분의 기록, 이 비디오를 좀 빌려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을 27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27년. 이 남아공이 백인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던 나라였어요. 오랫동안. 그 밑에서 27년을 감옥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서양의 이 정치 경험을 많이 가진 서양에서는 감옥을 정치범으로 감옥을 3년 이상을 산 사람은 나라의 대권을 맡기지 않는다 하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감옥의 정치범으로 감옥을 오래 이렇게 3년 이상 살다 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복수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그 밑에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것이죠. 불안하고. 우리는 옛날 성경에서 사울 임금이 그 다윗 하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 모든 국력과 에너지를 엉뚱한 일에 쓰다 보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 경험이 많은 서양은 그런 이 복수의 감정이 끓는 그런 사람은 정권을 맡기지 않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감옥 선교를 많이 하시는 그 이용선 장로님인가 집사님인가 하는 우리 분이 우리 대학에 와서 신학부 학생들을 위해 채플에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뭐 어떻게 하다 사람을 죽여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감옥에 이 수감돼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광주에 계시는 그 우리 오 판사님, 지금 변호사 하시는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또 그 광주의 이 교우들이 이 교도소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이분이 진리를 받고 우리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는 지금은 무슨 회입니까 그게? 오네시모 회장 하시면서 곳곳에 정말 많은 이 교도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가지고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중에 한 가지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뭐 이렇게 접촉 사고를 뭐 어떻게 당하든지 내든지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시비가 붙더라도 상대를 결코 감옥에 넣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을 감옥에 넣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살아보니 그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오면은 항상 무슨 생각하냐면 나가서 복수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복수할 생각.
제가 다른 분이 감옥에 있다 살다 나온 다른 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이 같이 자기랑 교도소를 사는 다른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옆에 있는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손가락 두 개를 가지고 옆에 콘크리트 벽을 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매일 벽을 치고 일어나면 매일 그 훈련해요. 그래서 이 손가락이 아주 힘이 붙고 이 손가락 끝이 구덕살이 생겼어요. 매일 치니까. 그래서 하도 이상해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그렇게 아침마다 그 손가락으로 벽을 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 감옥을 나가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은 그 사람 눈을 빼주려고 이 손가락으로 눈을 빼주려고 지금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매일 벽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끔찍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선생님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손가락을 자기 눈앞에다 갖다 대면서 마음에 안 드냐고 하면서 자기 눈을 뽑으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얘기를 상대를 못하게 됐다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복수심이 차는 것이죠. 감옥. 근데 이 만델라가 1년 2년이 아니라 27년을 감옥 생활했어요. 27년. 그 기록 영화도 보면은 매일 끌려나가서 해머로 돌멩이 깨는 일을 했습니다. 돌을 깨고 끌려가는. 여러분 2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참 긴 세월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90년에 석방이 돼가지고 94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전 세계가 긴장했습니다. 이제 흑인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 그 백인들을 대학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온 세상이 예측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90년부터 추록해가지고 94년까지 폭동으로 한 14,0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데 이제 이 지도자가 흑인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 백인들이 다 떨었습니다. 제가 그때 대학 일할 때인데 그때 이 백인들이 많이 우리 대학에도 영어 교사로 왔습니다. 남아공을 자꾸 떠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온 세상의 예측을 깨고 남아공에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학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만델라가 진실과 화해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백인들이 어떤 못된 짓을 했든지 간에 그 위원회에 나와서 자기의 있는 잘못을 진실하게 다 자백하면은 어떤 죄를 졌든지 절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많은 이 흑인 강경론자들이 항의했습니다. 그거는 억울하다고. 우리 죽은 가족이 얼마고 우리 죽은 사람들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 용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그러나 만델라가 말하기를 지금 우리 남아공에 필요한 것은 정의가 아니고 정의보다도 치유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치유가 필요하다. 이러고는 밀고 나갔어요. 그리고 자기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를 감옥에서 가뒀던 그 교도관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경호원으로 백인 경찰을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화해를 그가 시작한 것이죠. 그의 그 정신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흑인 지도자들이 그 자기 흑인 백성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그 분노가 정당한 분노라도 분노에 지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 얻은 자유 가운데 전진하십시오 하고 호소했습니다. 이 만델라가 나온 이후에 미국의 당시 대통령이 이 빌 클린턴이 넬슨 만델라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신은 정말 그 사람 백인들이 밉지 않았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델라가 말하기를 나는 증오심 하나로 감옥에서 버텼습니다. 증오심 하나로. 그들은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갔습니다. 내 아내를 뺏어가 버렸고 내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가정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감옥에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도 내 마음과 내 이 사상만큼은
내가 주지 않는 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이 마음과 생각은 사상은 그들에게 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클린턴이 다시 물었어요. 당신이 그 감옥에서 나오던 날, 그 추록하던 그날도 그 사람들이 안 미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만델라가 말하기를 사실 그날 내가 감옥을 나오는데 이 마음속에서 막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 순간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 백인들은 27년 동안 너를 소유했다. 그런데 너가 계속 그들을 미워하면 너는 계속 그들의 소유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외쳤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고 싶다. 나는 자유하겠다. 그리고는 그 모든 감정을 자기가 털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정신이 퍼져간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청문회에 27살의 반드브렉이라는 백인 경찰관이 나와서 자백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와 자백하기를 나는 내 동료 경찰관들과 함께 저 빈민촌 어디 가서 흑인 소년 하나를 우리가 총으로 쏴 죽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죽인 이 시신을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이 고기 막 통째로 굽듯이 완전히 시체를 구워가지고 증거를 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8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 그 소년의 아버지를 다시 장작 더미에 묶어가지고 몸에다 이 석유를 다 끼얹고는 그 부인이 보는 앞에서 태워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아, 정말 그 청문회장이 막 숙연해졌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런 짓을 했다고. 이제 아들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린 노 부인에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이 청년에게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요구할 게 뭐 없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말하기를 그는 내 남편을 데려가고 아들을 다 데려갔는데 내가 남편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했다. 그래서 내 남편의 장례를 좀 제대로 치를 수 있게 그 내 남편을 그 죽였던 그 죄를 좀 긁어다가 내게 좀 갖다 주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그냥 고개만 그렇게 하겠다고 끄덕였습니다. 뭐 더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기를 그는 내 아들과 남편을 다 데려갔지만은 나는 아직도 그에게 줄 사랑이 내게 남아 있습니다. 한 달에 2번 그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 빈민촌에 있는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내 아들 노릇을 해주기를 내가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 노릇을 좀 하도록 한 달에 2번 우리 집에 좀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를 용서하셨고 나도 그를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그를 진정으로 용서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내가 그를 한번 안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아주러 이 사람이 쫙 이 청년을 향해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비로운 주 하나님 노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비로운 주 하나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노래가 이렇게 진행되었지만은 이 반드브렉이라는 이 청년은 그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왜 듣지 못했는가 하면 그 용서의 은혜에 물리적으로 압도가 돼가지고 졸도해버렸습니다. 졸도해버렸어요. 간디는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반드시 그렇게 내가 복수하겠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이가 없는 합주기들과 눈이 없는 맹인들만 남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경에는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억울한 일에 대한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때로는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복수하면 여러분 계속적인 악은 악을 계속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겠습니다. 어쩌면에 말씀드린 대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축복할 수 있느냐. 나를 이렇게 망가뜨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느냐. 그러나 성경에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날마다 내리시는 정말 종일 비와 같이 내리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이른 아침 충만히 받고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그런 실천이 일어날 때 가정생활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 아내 간에도 정말 억울하고 복수하는 가정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그러한 이 억울한 감정을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그 응어리진 마음들이 풀리지 않은 채 그저 겉모양만 가지고 신앙하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상태를 우리가 그냥 가지고서는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의 날짜는 지킬지라도 여러분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신앙으로 해결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쉽다고 저는 결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 삶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1시간의 기도가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면 2시간의 기도, 2시간이 안 되면 3시간의 기도, 3시간이 안 되면 4시간의 기도, 더 많은 시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들을 이루기 위하여 온전한 길로 우리가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나야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야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그 계명의 준수가 아니라 그 안식일의 본래 참 정신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이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 478페이지에도 이 하나님의 율법이 제 자리를 찾을 때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이 율법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내 삶에서 정말 이것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가 없죠. 이 죄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 생활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 아직 목회 초년병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하던 경험을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발을 정말 여기서 떼고 나가도록 하는 정말 이렇게 압박이 제게 있던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떠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시간을 미리 너머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결과를 미리 보면서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목회의 길을 계속하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제가 정말 이거는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건 언제 내가 반드시 한번 갚겠다는 생각, 못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못된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에 자책이 돼가지고 저 36대 호수 위에 제가 늘 기도하던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아마 11월경이었습니다. 상당히 좀 날씨 그때 좀 추운 날씨였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씨름하고 또 씨름하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또 그래도 마음의 정리가 안 되고 5시간, 6시간. 제가 한 7시간 기도를 했어요. 돌이켜보면 한 7시간 했어요. 7시간 앉아서 정말 씨름하고 제 마음을 정리하고 또다시 정리하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인간의 감정적으로 폭발을 시키면은 그 원수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또 다른 가지고 또 감정을 가지고 또 한번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관계에 자꾸 상처가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도록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서중환 총회 하면서 그분은 이미 은퇴하셨습니다. 은퇴하고 제가 그 식사 자리에 이렇게 식탁에 서로 마주 앉아야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나 뭐 모든 그런 감정이 다 벌써 오래전에 없어졌기 때문에 뭐 하나 부담 없이 제가 서로 아주 정말 좋은 관계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죄된 이 인간으로 살아가는 죄의 본성 때문에 정말 내가 원치 않아도 남에게 그런 피해를 줄 때가 있고 또 내가 그 피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간에 진정한 사랑의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진정한 교회 안에서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대학교에 어느 날 제가 2주 전인가 그 대학교 어떤 분이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서로 관계가 한 세 종류 관계가 있는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 근데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는 관계가 있고 또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경우가 이 세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두 종류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가 천국에 못 가겠습니까? 네? 내가 미워하고 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이런 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관계죠? 네? 나는 미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내가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내가 그를 미워한다. 그럼 그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는데 좀 지장 있는 분들 있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3장에도 형제를 미워하면은 그 속에 영생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영생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교리만 지식적으로 동의하면 영생이 있는 걸로 착각하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율법에 정말 진정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계속 나를 미워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내가 의도적으로 남을 고의로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분을 내어도 해가 넘어가기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분노가 끌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제가 요즘 시대를 보니까 어린 아이들도 분노가 끌어오릅니다. 아이들도 툭 하면 무슨 말 하냐면 짜증나라는 말만. 이 아이가 막 어린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짜증나는 게 막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아요. 어른들도 그렇죠. 어른들도 뭐 참지를 못해요. 제가 한 번은 저 영남 앞에 집회를 가느라고 저 어디 중간에 저 영남 저 거기 휴게소에 잠깐 들렸는데 휴게소가 주차가 10,000원이어가지고 이 승용차 세우는데 자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쭉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저 뒤에 큰 화물차들을 세우는 자리에 이제 뒤에가 세우게 됐는데 제가 세우고 났더니 이제 어떤 또 집차 하나 다시 오더니 쭉 와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들어와 이제 이 사람도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세우려고 거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쪽에 큰 트레일러가 또 트럭이 이제 또 들어오고 있었어요. 서로가 이제 이렇게 뭐 길이 그렇게 넓진 않지만 두 차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는 거리인데 이 큰 이 트럭 그 트레일러 운전사가 막 이 거꾸로 이 집차가 들어오니까 막 빵빵거린 것입니다. 왜 이 거꾸로 오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막 빵빵거렸습니다. 근데 두 차가 이렇게 쭉 서로 좀 지나가가지고 이렇게
차를 주차했는데 양쪽에 이렇게 차를 세우더니만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이 두 차 운전사들이 차 세우자마자 뛰어나와가지고 둘이 막 육박전을 하는 것입니다.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잡아 넘어뜨리고 위에서 짓밟고 막 그래. 그 빵빵거렸다고 화가 나가지고 못 참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아서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아마 이빨이 몇 개 빠졌는지 아니면 갈비가 부러졌는지 몰라도 막 뒹굴고 싸워야 하여튼. 그 사람들이 아마 차 몰고 가면서 내가 이 5분만 참았으면 멀쩡할 텐데 괜히 싸워가지고 이렇게 이빨 터지고 뼈 부러졌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지금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우리 삶이 이렇게 바쁘고 조급하고 이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분노가 자주 끌어오르지만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경에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가정 안에서도 쉽게 이렇게 성질을 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남편과 아내 간에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이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가서는 다 신사숙녀들인데 가정에 오면은 그냥 완전 무장해제를 하고 완전히 이렇게 우리 언어 생활이나 이게 급하다면은 이거 좀 신앙생활 조금 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좀 변화되어야 돼. 이게 좀 제일 어려워요, 사실. 가정 안의 신앙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이 가정 안의 신앙이 제대로 돼야 이게 밖에 나가도 힘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이 안 계시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기도에 아까 우리 오랜 훈련을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기도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면 좋겠는가 한 4가지 이 방법을 좀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우리 순서는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실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이게 패스포트입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나가는 이게 출입증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동안의 기도가 하나님 이것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우리 아이들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기도만 하셨다면은 이제부터 한번 그 기도는 조금 뒤에 하시고 먼저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래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를 오늘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내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십자가의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낙원을 약속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의 한번 기도를 쭉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과거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신 걸 한번 감사해 보세요. 저는 이 아침에 일어나 기도할 때 제가 너무 자세히 기도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10년씩 제가 끊어서 기도합니다. 10년. 제일 첫 번째 10년은 최선의 양육을 제게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이렇게 저를 신앙으로 이렇게 양육하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최선의 양육. 또 신앙의 가정에 이렇게 자라게 해주시고 또 제가 저 강원도 양양 오색에 완전히 지금은 교통이 많이 좋아졌으면 옛날은 완전 설악산 자락에 그 깊은 산 속에 사람도 거의 살지 않는 곳에 제가 거기서 어린 시절 몇 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마다 돌이킬 때마다 그거 참 완전한 자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양육받게 된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최선의 양육을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한 10년은 제가 최선의 교육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 시골에 좀 외가에 있다가 또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정말
이 신앙 교육을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하고 제가 남매인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그 시골 지역의 학비가 300원이었어요. 제 기억에. 월에. 근데 이 태강 36은 월에 3,000원이었어요. 근데 그 3,000원이 저에게는 매우 큰 돈이고 부담이었습니다. 근데도 어쨌든 기도와 결심으로 이제 이 36동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36동 안에서 졸업장을 다 받게 됐어요. 어쨌든. 대항 36에서 한국 36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36대학교, 또 36대학교, 대학원. 뭐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앤드루스에 가서 또 이 조직신학을 박사과정을 또 마치도록 교회의 은혜를 제가 또 받게 됐습니다. 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죠? 은혜죠. 뭐 제가 이 공부할 여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힘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이 과거를 아침마다 회상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하셨구나. 정말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저 우리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신다고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구나. 이 아침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10년은 제가 이제 뭘 감사하는가 하면은 제 삶에 최선의 경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대학 2학년 때 이 제 삶의 모든 것을 한번 내려놓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그런 경험을 주셨어요. 제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기도하면 그때 생각을 한 번씩 다시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너의 목숨을 버리고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느냐? 또 너의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느냐? 또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장을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느냐? 제가 뭐 영화관에 일할 때든 또 교회에 일할 때든 늘 그 질문을 제 마음에 하는 것이죠. 언제라도 놓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느냐? 너 뭐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소유들 그거 버리고 떠나라면 떠날 수 있느냐? 오늘 이 마음에 아침마다 한번 그때 경험을 또 되새기는 것이죠. 오늘이 그저 마지막이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자꾸 소유에 애착을 두게 돼 있고 자기 가진 것에 뭔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자꾸 붙잡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 최선의 경험을 제게 그 10년 동안 주신 걸 제가 그 이후로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제가 또 다른 10년에는 하나님이 또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교회 여러 목회를 또 하게 하시고 또 여기 이렇게 학교에 또 가르치는 기회를 주시고 뭐 여러 은혜 주신 것을 제가 또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 또 한 10년은 또 하나님의 사업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 제게 이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이 불의 권능을 제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의 이 검의 능력을 의지하게 도와주신 걸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피불검이라고 붙입니다. 피불검. 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10년에 대해서는 제가 뭘 감사하는가 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사역으로 바치도록 모든 것을 바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하여간 제 삶의 과거를 이렇게 돌이키며 감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로 우리가 한번 출발해 보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감사하시던 또 현재 받은 은혜를 감사하시던 성경의 여러 약속들을 생각하며 감사하시던 또 어제 말씀드린 가상칠언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감사하시던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또 감사하시던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아침에 한번 충분히 드려보십시오. 그러면은 기도 생활에 큰 능력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 그래서 시간이 모자르시면은 달라는 기도 대신에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기도. 시간이 모자랄 때는 이 감사와 다른 기도보다도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기도하셨던 어제 기도하셨고 오늘 기도하던 그 사이에 혹시 회개할 것이 있으면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가끔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할 때 그런 기도를 종종 합니다.
지난번 설교했을 때와 지금 설교할 때 사이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씻는 것이죠. 회개 설교에 앞서 정말 정결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성결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해서 마음을 씻고, 특별히 하늘 지성소에서 지금 엄숙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우리 이 땅의 죄를 씻고 털어버리는, 죄를 떠나는 이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해요. 하늘에서 조만간 이것이 선고가 끝나게 되죠. 온도가 내려지면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더럽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는 이 계시록 22장 11절에 이 온도가 딱 내려지면 모든 인간의 운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운명이 끝나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운명이 끝난지도 모르고 그냥 또 산다 이렇게 씁니다.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냥 다 운명이 다 이게 지금 멸망이 결정된데도 비가 안 내린다고 방주 밖에서 그냥 또 흥청망청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심판이 닥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 하늘의 심판이 우리 대쟁투의 말씀을 빌리면은 신속히, 얼마나 신속히 지금 살아있는 자들에게 다가온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하늘 이 기록책이 다 우리 모든 게 펼쳐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모든 언행이 하나하나 다 천천만만 앞에, 천사 앞에 드러나서 하나 우리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있는 그대로 모습이 다 공개돼서 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막 잡담하고 남에게 험담을 늘어놓고 남을 욕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늘의 이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엄숙한 시간을 자주자주 명상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이런 엄숙한 시간에 우리 아침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날마다 씻음받는 그런 기도 시간을 꼭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이 기도에 간절한 간구를 더해야 합니다. 기도를 보통 우리 기도할 때 뭐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이 건성으로 하는 기도는 사실 응답이 없습니다. 건성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뭐 이렇게 늘 달라는 기도만 하게 되면 이 기도가 사실은 어떤 게 응답이 온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의 기도. 제가 그 우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신학과 1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학교 이 콘크리트 바닥에 아이들과 놀다가 뒤로 자빠졌습니다. 뒤로 자빠져서 머리를 이제 뒤로 넘어졌는데 아이가 그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이러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그 병원에 데려갔더니 뭐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뭐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 반복. 여기가 어디야? 또 여기가 어디야? 뭐 참. 제가 기도를 정말 뭐 이렇게 건성으로 할 수가 없어요. 건성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병이 또 안에 들어가 보내놓고 밖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 대강 이렇게 좀 하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새벽에 또 막 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새벽에 또 응급실 어디 갔습니다. 그때도 역시 또 얘가 그저 제정신을 잘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평생 어떻게 되는 게 아닌가 걱정도 되고 정말 기도를 간절하게 했어요. 간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또 응답으로 은혜로 또 아무 탈이 없이 이렇게 잘 자라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기도한다면 간절한 기도를 아침에 올려야 하는 것이죠. 감사와 찬송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절하게 우리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지금. 이 아이들을 매일 내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 학교에 내보내고, 요즘에 학교 폭력, 뭐 이게 정말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뭐 그냥 끔찍한 살인들이 곳곳에 멀쩡한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세상이 정말 성령이 떠나면서 인간의 마음이 정말 이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자녀들을 보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또 같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번 기간에 정말 거듭거듭 말씀드린 우리 한국 재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올리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그 기도의 골방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를 눈을 떠서 보시고 또 귀를 기울여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은 교회에 부흥을 또 주십니다. 우리 이런 아침의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성경 말씀의 확인을 꼭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신 다음에 말씀을 한번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꼭 읽고 특별히 예언의 신과 같이 읽으면서 그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기도는 마지막 네 번째로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얻고 마음의 확신을 얻은 것은 받은 줄로 믿게 돼 있어요. 받은 줄로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아침마다 오랜 시간 충분한 기도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고 또 승리하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신앙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이 집회를 우리가 이제 정리하고 마치면서 몇 가지 우리 좀 당부를 드리고 호소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신 우리 성도들 참으로 귀한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모두를 이 역사의 마지막에 두시고 또 마지막 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또 그런 호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의 결심을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함께 또 우리의 결심을 표현하되 우리가 함께 일어서서 그 결심을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호소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응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일어나 주시고 또 우리 함께 참여하고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재림교회의 부흥과 또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에게 한 가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제 자신도 그렇게 정말 꼭 실천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른 아침을 주님께 구별하고 은혜의 자리에 오래 머무르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잠깐 10분, 20분 앉는 이 시간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주님이 우리 앞서 모본을 보여주셨듯이 주님 앞에 오랜 시간 앉아서 성령의 날마다 새로운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힘입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체험을 날마다 가지고 그 은혜로 변화받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꼭 결심하고 실천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서 남을 비판하고 남의 험담을 말하는 대신에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사실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하는 입술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 교회에 세우신 우리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기를 호소합니다. 저도 이번 기간에 여기 와서 제 마음에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1천여 우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1000명 가까운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이 모든 분들에게 그분들의 부족함을 제가 들춰 말하는 대신에 이제부터는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분들 위해 임하기를 제가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저도 막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부족한 점들을 들춰서 또 생활의 부족한 면을 비판하고 그런 과거를 잘 보냈습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머물면서 제 모든 허물을 자복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용서의 기도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제가 이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과 또 우리 교우들에 대해서 정말 제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길로 나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물론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길을 올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간구하고자 결심합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께도 제가 호소합니다.
교회 여러 지도자들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교회 교우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험담과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옮기는 대신에 내 입에서 그 말을 제하고 우리 각 교회와 세우신 교단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한국 재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연합회와 또 교회 각 기관들과 또 옥의 합회와 또 영어학원의 여러 사업과 정말 여러 사업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국의 한 900여의 교회들의 정말 부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골방에서 이 한국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 오래 아침마다 은혜의 자리에 앉기로 결심하는 분들 그리고 우리의 말에서 험담 대신 정말 이제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오기를 결심하는 분들 그리고 한국 이 재림교회 부흥을 위해서 간구하시기로 결심하는 분들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결심을 주님께 표현하고 또 우리 함께 은혜를 잠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를 드린 다음에 우리 참이 마지막하고 또 마지막 우리 순서를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늘 아버지시여 이번에 이 특별한 장막 집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좋은 일기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또 받도록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살필 때 주의 오심이 가까운 이 마지막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이미 징조들은 다 이루어졌고 정말 주님의 오심이 우리 눈앞에 이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주님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부흥이 일어나면 그 이후로 전개되는 여러 세상의 핍박과 환난과 시련들 그리고 선악의 치열한 마지막 싸움과 늦은 비의 큰 외침의 부흥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곧 맞이하게 될 시간이 우리 앞에 박두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의 주역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약속하신 이미 충만히 매일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재조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며 보여주셨던 모본대로 이른 아침 여러 시간 하늘의 은혜를 간구하셨던 예수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자리에 충분히 앉아서 하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고 하늘의 사랑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에 채우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 권능을 힘입어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널리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주신 소유와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능력을 바칠 수 있도록 헌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들춰내고 그 험담을 옮기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그 대신에 우리가 서로 위하여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특별히 남은 교회 세우신 지도자들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의 이 시대에 약속하신 늦은 비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 교회 기관들의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늘이 내리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난관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잘 헤쳐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와 더 나아가 동북아 세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으로 연결되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귀한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도록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에 이런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그 모든 종들의 그 헌신과 또 수고와 희생을 주님께서 크게 복을 내려 갚아주시고 또 우리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에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며
이제 가는 길에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 모든 이후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